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한 마음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자들인 거죠. 만약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또 내 마음을 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을 품거나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해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안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야고보서 1장 8절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기준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둬야 될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의 마음을 두게 되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만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위로부터 오신 이의 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신 이의 그런 마음을 통하여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수십, 수백, 수천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부터 오신 이는 한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통일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먼저 자기를 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정착하고 우리 안에 안착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오직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마음을 공개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공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공개해 주신 주님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품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공개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는가? 여기 비운다라는 표현 자체를 볼 때 무엇인가 반대말은 가득 채워있다는 뜻이거든요. 채워있지 않은 것은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텅 비었는데 뭘 비울 게 있겠습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버릴 게 없는 거거든요.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비운다는 표현이
예?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아무것도 없게 한다 이겁니다. 그 자신을 아무것도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 속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없는데 없게 할 게 있겠어요? 무엇인가 있으니까 없게 하는 거죠.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에게는 바로 충만한 그 능력이 있어요. 주님에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주님께 있다고 그랬죠? 주님은 그것을 다 비워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에게 있는 그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가득한 것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었다면 비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쁜 것만 충만해 돼 있습니다. 나쁜 것만.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것들을 다 이제 쏟아내야 되는 거죠.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시편에 35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사실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출생했고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하니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비워야 됩니다. 회개해서 이걸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우리 입에는 어떨까요? 우리 입에는 여기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 가득한 것이 우리 혀에 입에 있어요. 우리가 입이 텅 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 가운데 혀가 있는데 그 혀에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알다시피 이제 그 죄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이런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가득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읽으면서도 야 이렇게도 표현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막 팍팍 오르잖아요. 핏대가 오르고 화가 나오고 별거 아닌데도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겁니다. 이걸 비우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쏟아내야 되는 거죠. 비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낼 때 이제 정말 되는 거죠. 성경에 욥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과 주님은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비워서 충만한 것들을 다 비워서 이 땅에 종처럼 오셨다고 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죠. 종이라는 천사입니다. 근데 이 종처럼 오셨어요. 주님의 신부름꾼처럼 오셨어요. 종의 반대는 주인입니다. 주인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주인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권한이 있죠. 그러나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임의로 행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킬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다 비우지 않으면 바로 종처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종들아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순종하라고 표현하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정말 자기 속에 종처럼 순종하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었지만 주인님이었지만
그가 그걸 다 비워서 종처럼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한번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주의 것으로 풍성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종처럼 종이 되어처럼 순종해서 내려오신 것은 에베소 4장 10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내려오셨던 것은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이신데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종처럼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내려오셨던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이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충만으로 이제 마침내 우리의 비어있는 심령들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이 채우려고 했던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우리 속에 가득한 정말 악한 것이나 또 부끄러움이나 또는 어떤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우지 못하게 될까요? 왜 이런 것이 계속해서 가득하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런 정욕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런 것들로 가득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은 이런 것들을 잉태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다 망하려고 하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다 함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비워서 내야 되는 거죠. 이걸 비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의지만, 우리의 생각만으로 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비워야지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그 근거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과 욕심도 함께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더 이상 가득했던 것들이 더 이상 가득하지 못하도록 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비운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려놓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막 비우려고 몸부림치긴 하겠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정욕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탐욕을 짊어지고 마침내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게 있는 정욕과 탐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믿는 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길래 이제부터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이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허물이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뿐이다. 하고 부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걸 쏟아내고 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로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으시고 품어서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자신을 비워서 이제 모든 능력을 비우시고 모든 생명까지 비우셔서 죽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했던 것은 우리를 충만케 하고자 했는데 무엇을 충만케 하고자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바로 찔리신 것은,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기 위함이었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바로 상하셨던 것은
채찍에 맞고 이렇게 상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마침내 이 땅에서 징계를 받으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채찍까지 맞으셨거든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채찍까지 맞아서 그냥 피자국까지 몸에 막 채찍 자국이 막 묻어나지 않습니까? 피가 살점이 묻어나서 채찍 자국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그것은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고자 짊어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님의 치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속죄함이 넘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충만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려면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사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낮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높은 것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낮출 때는 아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낮췄다는 거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낮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은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바로 우리의 눈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높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문이 높다 이렇게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문이 높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는지라 사실은 교만하고 높은 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편하지 않습니까? 다 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높은 것들을 낮춰야 합니다. 낮추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높아진 것들은 다 심판한다고 욥기 21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높은 마음들을 낮추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높아진 것들을 낮추는 것, 그것이 주인 마음을 품어가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영적인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거든요. 바로 주님의 전능하신 높으신 분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마침내 죽기까지 하셨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낮추셨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높았던 모든 걸 꺾어서 정말 높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을 다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낮추어서 주님 앞에 굴복시킬 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만 정말 높아져서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낮추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낮추시고 눈도 낮추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서 깔본다, 약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깔본다는 눈을 내려서 깔아보는 거죠. 자기가 높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려서 깔아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본다는 건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다 높은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는 거죠. 전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훌륭하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눈이 높은 것이 낮은 것이죠. 낮은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면 낮은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낮은 눈이 필요하고 낮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주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부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낮추어서 가난하게 드셨다는 거예요. 사람같이 오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경험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낮추라 말씀하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높은 것들이 주님이 부러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높은 것들이 주님이 아쉬워서 부러워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낮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높아질 때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멸망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마침내 그 높은 것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낮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했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누리게 하려고. 신문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에 노벨상 받은 분이 요즘 최근에 올해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빈곤의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연구한 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 15년 동안 40개의 나라에 가서 아주 가난한 사람과 생활하면서 밀착 취재를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경제학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위에서 원조해준다고 지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쭉 내용을 훑어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 이 설교 때 왜 이 내용을 인용하냐면 이게 바로 낮추는 거거든요. 사실 낮추지 않게 되면 바로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낮추어서 정말 높은 마음으로는 어떤 도움도 유익하게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낮은 마음으로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돕고자 할 때 진정으로 그의 깊이가 그에 합당하게 도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연구에서도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바로 낮추는 마음이 가질 때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또 자기를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성경은 죽기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기까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두 번 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자기 마음을 비운 건 한두 번 다 해봤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낮춘 것도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라는 것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겠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을 때 그냥 한두 번 품어봤죠. 서너 번도 품어봤고 100번, 200번도 품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낮추되 죽기까지 비우고 낮춘 거 아니냐마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낮춰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